안녕하세요. 3월 19일 수요일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을 치며 또 어떤 방식으로 순서에 따라 행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길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기에는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승리하는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러한 영적 원리를 잘 알고 또 믿음으로 평생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인데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먼 곳에서도 1500km, 1600km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먼 거리에서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죠. 다리오 왕이 금령을 내려서 한 달 동안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으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중심성이라는 믿음의 원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원동력과 힘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다니엘에게 마치 죽음과 같았던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금령을 어긴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런데 사자굴에서도 기도하던 다니엘, 사자굴에서도 하나님 중심성과 하나님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밤새도록 다니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멀쩡한 모습으로 사자굴 밖에 나왔을 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을 때에 결국 사자굴에서도 기적처럼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 피츠제럴드가 1925년에 발표한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이 있죠. 이 작가는 위대한 개츠비를 통해서 하나님 아닌 자기 욕망을 중심에 두고 또 자기가 만든 우상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어떠한가를 개츠비의 일생을 통해서 소설로 그리웠습니다. 이 개츠비는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막대한 돈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개츠비는 말 그대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부자가 되었던 것이죠. 개츠비의 삶의 중심에는 자기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츠비에는 마치 우상과 같이 집요하게 바라보며 사는 대상이 있었는데요. 데이지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데이지를 사랑했고 지금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린 데이지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개츠비는 자신이 소유한 대저택에서 밤마다 화려한 잔치를 열지요. 그 모든 것이 데이지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개츠비의 삶은 밤마다 축제를 여는 삶, 가지고 있는 부를 마음껏 즐기는 삶이었지만 결국 그 불꽃놀이도 끝나게 되죠. 하루아침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개츠비의 삶은 불꽃놀이가 끝나고 밤하늘에 고요함과 적막함과 허무함만 남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은 개츠비가 관에 눕혀 있자 그동안 개츠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관심도 두지 않고 개츠비를 떠나버립니다. 그토록 우상처럼 바라보며 사랑했던 데이지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죽은 개츠비를 두고 자기 갈 길로 떠나버립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가 만든 우상을 바라보며 집요하게 살았던 위대한 개츠비의 삶은 결국 허무한 죽음으로 결말을 맺게 되고 모두가 그 곁을 떠나버리게 되지요. 믿음의 삶은 오늘 민수기 2장에서 말씀하신 바 진중앙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고 약속 있는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기 욕망을 따라 살며 우상을 따라 사는 삶은 결국 개츠비의 허무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따라서 행진하기를 바라시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 중에 질서 없이 기준 없이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혼돈 중에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심으로 서로 조화롭고 아름다운 공동체에 세우기를 바라셨습니다. 민수기 2장 34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서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교통 신호에 따라서 자동차가 움직일 때 사고가 나지 않고 질서 있게 차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회가 합의해서 만든 법에 따라서 그 법을 지킬 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지 않고 또 질서 있게 사회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듯 한 인간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질서의 측면으로 설명합니다. 가장 첫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가장 삶의 첫자리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삶은 질서 있게 세워지는 삶, 조화로운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인된 인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지 않고 자기 우상과 자기 욕망을 첫자리에 두면서 살아가면서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스러운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또한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고 법도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질서를 상실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놓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놓고 살아가면서 이웃과 불화하고 자기 자신과 불화하고 세상과 불화하면서 깨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민수기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서 질서 있게 행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중요한 원리들을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성과 또한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까요? 나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표대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두며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할 때 삶에 평안이 있고 삶에 안정이 있고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 속에서 믿음으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행진해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은혜가 있을 것이고 진정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믿음의 영적인 원리를 보았으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법도 아래 질서 있게 행진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무엇을 중심에 두어야 될지,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여서 혼돈과 무질서 속에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나 자신의 욕망을 마음속 중심에 두고 또 세상의 허망한 영광을 늘 바라보며 우상 삼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제는 오늘 민수기 2장에서 말씀하신 영적인 원리를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질서 있게 행진하여서 진정한 승리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